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또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되 무엇보다도 예배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하나님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연히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날마다 순간순간 인도하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식이 잘 되면 다 나를 닮은 것이고 또 자식이 못하면 다 배우자를 닮은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지만 부모에 따라서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식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모를 닮는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또 가장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게 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결혼한 부부도 살다 보면 서로 닮는데 하물며 자식들이 부모를 닮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님을 알게 모르게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내 부모를 닮으라 자식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님께 복종하라, 부모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은 있는데 내 부모를 닮으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신실한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성경에서 자식 보러 부모를 닮으라고 하는 그런 교훈과 그런 지침을 주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닮으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닮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주셨죠.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도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치료받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적 아닌가요? 라고 주장할 겁니다.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오늘 들려오는 소식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은 교회들의 민낯을, 그런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든 대형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엄청난 돈과 인력을 사용해서 수많은 기독교 병원과 기독교 구제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던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되었죠?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장 비난을 받는 그런 단체와 사람들이 되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청소년부 학생들이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서 또 다른 한 단계, 또 다른 스텝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우리에게 샘플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구제시키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저 그러한 일들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이용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과연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뉴스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그 중심에 어쨌거나 교회가 있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죠. 정부에서 제발 모이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데도 뉴스를 보니까 오늘도 일부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분들의 말이 예배 목숨을 걸었다 그래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예배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예배를 강행했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 문을 영원히 닫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웃들을 위해서 잠깐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건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저는요, 이런 생각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우선소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은 사람은 없어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신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나님은 장소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히려 이웃들의 생명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1세기에 로마에 전염병이 퍼졌어요. 1세기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카타콤, 지하로 땅을 파고 숨어서 신앙을 지키던 때예요. 그런데 로마의 전염병이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도시가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하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내버려두고 방치해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기도 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죽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살아난 사람들이 증인이 된 거죠. 누가 그들을 돌봤다고요? 누가 그들을 살렸다고요? 그들이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들을 목숨을 걸고 살린 거예요. 기독교 전통의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 교회는요, 이웃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저 일 잘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어오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둘 다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를 잡으라고 한다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 잘하는 것보다, 어떤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이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많이 사랑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가를 알게 되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충성된 일들이 거기에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일을 해 나가는 가운데 거기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닮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저 말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때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까지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의 목표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년, 30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평생에 걸려도 안 돼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평생에 걸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좀 닮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가 나와요. 11절에 보면 먼저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닮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데 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이고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은사들을 주시고 이런 직분자와 일꾼을 세워주신 것이 왜 그렇다고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봉사와 구제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쪽에 가서 봉사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직분과 사역을 하든지 가장 마지막 목적은요, 내가 얼마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사를 구하지도 않고 은사가 없고 일도 하지 않고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있죠.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쵸? 그분을 닮으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특별히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쵸? 하나님의 뜻, 영광을 위한 순종,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지만 그분은 흉내라도 내면서 모방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가까이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시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 골방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도들 준비시켜서 뭐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방을 벗어나서, 교회를 벗어나서 봉사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결이 되어야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13절부터 쭉 보시면 주어가 혼자가 아니에요. 주어가 우리 모두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예배 드리니까 심심하니까, 혼자 찬양하니까 폼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한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것을 주도하세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살리시는 영 아니세요? 그러니까 거기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신앙이나 주일학교 학생의 신앙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혼자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지킬 수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항상 믿음을 잘 간수하고 있어, 나는 항상 믿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있음을 깨닫고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을 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반대로 나도 그런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도전을 받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지 않으세요?
새로운 사람인데, 믿은 지 얼마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정말 뜨거워져 갖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도전되지 않으세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그들의 연약한 점, 나약한 점, 실수하는 점, 부족한 점을 보면서 그것을 막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기한테 좋은 일이 없어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내가 연결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지 않아요? 모델이지 않아요? 목적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에너지, 소스, 그런 힘을 주시는 원천이기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은혜를, 그런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가 막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공동체는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가 다릅니다. 세상의 조직은요,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죠.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빨리빨리 돌아가서 어떤 성과를 내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신앙의 연수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사람들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장하고 있나 한번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라고 해서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든지 간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닮고 계세요? 얼마나 닮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닮지 않고. 여태까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복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구원하고 구제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여태까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 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심각한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은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는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요,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부모의 모습을 보며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말을 내뱉어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닮아요. 다행히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조금씩 변해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과연 무엇을 닮을까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배 아파서 잉태한 내 자녀가 나를 닮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닮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황당한 일인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것은요, 우상숭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특별히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우상을 닮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의 특징들이 그 사람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막 꼬드겨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벌써 아셨죠? 32장 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상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가리켜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표현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상의 특징이죠. 목이 뻣뻣하는 거,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고집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우상은 죽어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우상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도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알지 못할 것이니라.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 그렇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우상이 뭘 봐요? 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우상을 숭배해서, 우상을 예배해서 너희가 우상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쫓아가는 사람들,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돈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그 사람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겁니다. 권력을,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심판하실 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든지 아니면 우상을 닮든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소외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함께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우상 삼는 그 우상을 닮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리얼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거 하나를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어떤 거 하나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입니까? 여러분의 목숨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 직업? 두려운 것들이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근데 회개 기도에 회개하게 되는 이유가 시편 51편에 나와요. 51편 11편에 나오는데 다윗이 회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실수를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은요,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면, 하나님, 그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신앙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보고요, 내가 그런 믿음의 모습까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